Spirit of God. And we are grateful for the preacher you have appointed for us this morning. We pray that you will give him strong voice, great health, Lord, and clarity of mind and wonderful choices of words, so that what he's going to deliver from the scriptures will minister to our hearts in a very, very special manner, dear Lord. Father, help us not to be distracted by anything, but rather we'll be able to focus on Christ Jesus. Help us be truly blessed by your holy word this morning. We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This morning's speaker is not a stranger to us, as you know, Reverend Poway. Reverend Poway is the founding pastor of this church. That's why I think especially important and significant to us. It is amazing that I came to Adelaide through his invitation first, but now time has gone by, so much so that I'm talking about my retirement. So I thank the Lord for raising men such as like him, so that we have some Bible religions. I felt that ministry is not easy.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에드워드 목사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아들레이드에 초대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저의 퇴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호프교회를 향한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귀한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호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감사드리고 또 미래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은 티벳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짐 버그 박사는 그의 저서인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티백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컵에 채우면 물이 그 티백 속의 차를 활성화시켜서 주변의 물로 스며들어 차의 맛을 발산합니다. 뜨거운 물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꺼낼 뿐입니다. 버그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압박,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불리한 환경, 그리고 유혹,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을 단지 끌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컵 안에 있는 차 맛에 대해서 뜨거운 물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압박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괴로움, 분노, 절망, 기만, 또 잔인함 등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압박은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은 이론이나 교리서라기보다는 실천서인 바로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등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교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교리서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의 주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시련과 유혹, 다시 말해서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 믿음에 대한 논의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바로 시련과 기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이 단어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수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야고보의 겸손과 지혜도 보여줍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권면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독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임스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diverse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 어려움, 고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2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이것과 또 12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련을 보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우리의 육체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표시가 아니라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녀와 양떼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여기서 여호와와 사탄이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졌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이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시련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시련의 시기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를 넘어서 이 시련의 끝과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시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한 미팅에 간다고 가정을 하고 차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한 교통체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앞에 대시보드 앞에 그 장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켜서 교통 안내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헬리콥터로 보는 교통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헬리콥터는 바로 헬리콥터를 통해서 나오는 교통 정보는 바로 어떤 교통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교통 체증이 있고 있지만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교통사고를 난 것이며 경찰도 오고 곧 교통 체증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헬리콥터가 보는 뷰는 멀리 앞에 있는 도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께 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 바로 두 번째 것이 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세상이 찾는 것이지만 그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그 기쁨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그리스도인 자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갈 때 부모님은 당시에 바로 네덜란드 여왕이었던 줄리아나 여왕의 궁전이 있던 마을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희는 타던 자전거를 멈추고 그 앞에 궁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왕님께서 궁전에 계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왕이 궁전에 있으면 궁전 꼭대기에서 네덜란드 국기가 휘날린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버킹엄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왕이 궁전에 있다면
그 영국 국기가 휘날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와 같이 기억할 만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은 왕이 그곳에 거주할 때 마음의 성에서 휘날리는 깃발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왕이 그곳에 거주할 때에 마음의 성에서 휘날리는 깃발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배웠던 것은 시련과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련과 믿음입니다.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시련이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3절에 야고보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너희 믿음이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입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의 불 속에서 믿음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은 많은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은 바로 강인하고 견고하게 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나운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련은 강인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순종과 의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는 바로 징계 혹은 견책, 훈육, 처벌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니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련의
좋은 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주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시련은 고난은 특히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인내는 훌륭한 덕목입니다. 시련 속에서 조급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로 인내, 즉 참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바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시련과 기쁨, 그리고 시련과 믿음, 그리고 바로 4절에 있는 시련과 온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시련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싫어합니다. 이 반항이 사라지고 사람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는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빠르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인내를 거의 완성된 은혜로 여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가 신자의 삶에 작용할 때에 신자는 바로 다음과 같아집니다. 첫 번째로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완벽하다는 것을 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완벽하다, 즉 영어 단어는 perfect이고 구절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온전히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장했거나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시련을 견디는 학교를 통해서 성장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비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구비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균형 잡힌 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농부가 가지고 있던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에 빠진 개는 이 우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매우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우물에 빠진 개에게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에게 이렇게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이 흙을 털어내었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흙을 털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계속적으로 던져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우물의 깊이가 점점 더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개는 이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바로 이 개가 우물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농부는 이 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고 개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신자는 4절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개최하고 또 끝났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경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원반 던지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며 고지대에서 홀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설명을 보고 자신만의 원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경기용 원반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바깥의 테두리는 철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반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4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이 헌신적인 스코틀랜드인은 매일매일 이 무거운 무게의 부담을 안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기록거리를 표시하고 그 거리를 던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무거운 원반을 가졌던 이 선수는 멀리 던질 수 없었지만 초반에는 훈련을 겨듭한 결과 기록거리까지 계속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반 던지기 대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식 원반인 나무 원반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이 원반을 접시처럼 던졌습니다. 그는 신기록을 세웠고 수년 동안 그 어떤 경쟁자도 그를 넘볼 수 없었습니다. 큰 부담감을 안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중 일부는 큰 부담과 시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픕니다. 또 불쾌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짐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깊은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담은 인내, 끈기, 견딤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와 끈기와 끈기를 가지고 견디면 이러한 것은 영적인 성숙을 낳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덕목은 이러한 부담과 짐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은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머지 시편 91편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련 가운데 시편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 1962년에 레이크 힐이라는 성경 컨퍼런스에서 제가 배운 이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로 제가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닮기를 오직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오직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닮기를 오직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내내 이 땅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시련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강화시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